이 한국 사회가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침에 또 어젯밤에 자료들을 보니까 부정적인 접근을 조금 이렇게 데이터를 좀 보는데 한국의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1위라는 거예요. 최고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를 지적했는데 주관적인 건강 상태. 당신 건강하냐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건강이 양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35.1%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OECD 국가 중에 최저예요. 그러니까 1등했다 이 말이에요. 건강에 자신감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최고로 많다 이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이 OECD라는 것은 여러분 세계 경제협력 개발기구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만큼 OECD 국가가 됐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그런 국가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 OECD 회원국 중에서 자살에 의한 사망률이 가장 높고 스스로 건강하다고 여기는 비율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난 그런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2012년도 기준으로 한국은 이제 자살률 통계를 보니까 특별히 OECD 특별히 기준으로다가 이런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회원국의 자살로 인한 평균 사망률이 평균적으로 OECD 국가들이 10만 명당 12명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0만 명 중에 OECD 국가들이 12명 정도가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게 적은 거냐 할 수 없겠죠. 대단한 거죠. 10만 명 안에 내가 끼어 있다고 생각하고 10만 명 안에 내가 아는 누군가가 끼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게 비참한 거고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 OECD 국가가 10만 명 중에 12명이 평균인데 한국은 어떠냐면 훨씬 많은 거예요. 10만 명당 29.1명. 똑같은 다른 국가들이 12명 자살할 때 우리나라는 29명이 자살을 하는 거예요. 요즘 또 어떤 인터넷 자료를 보면 한강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늘었다고 그런 얘기들을 이제 매스컴에서 하는 거예요. 1985년부터 이 자살률 추이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OECD 국가 대부분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살률이. 그런데 한국은 2000년을 기점으로 해서 오히려 자살률이 급증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반대 현상인 거예요. 반대 현상. 일본도 자살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지만 2010년 이후에는 일본도 감소세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좀 전에 두 번째 질문을 제가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나라 국민은 다른 이 OECD 회원국 국민보다 자신의 건강 상태도 좋지 않게 여기고 있다는, 난 좀 덜 건강하다, 건강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주관적 건강 상태 얼마나 양호하게 생각을 하느냐 하는 이 비율인데 그것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데 점점 더 훨씬 낮은 국가가 어느 국가냐면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뭐 많은 설명을 하면 좋지만 뭐 이 부정적인 얘기를 장황하게 너무 끌어낼 필요는 없고, 그렇다면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질문을 한 가지를 해야 될 필요성이 뭐냐, 이렇게 되어지는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하면 그런 이유들이 사회적인 요인, 경제적인 요인, 또 뭐 여러 가지 뭐 의료적인 요인, 신앙적인 요인, 각기 여러 가지 요소로 접근 방법이 달라져요. 사회학자들이 그렇게 분석하는 거와 또 종교적으로 분석하는 거와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전문가라도 분석하는 요인들이 다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인터넷에 댓글을 달아놨는데 별의별 소리를 다 해놨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한 가지를 썼던 한 단어가 뭐냐면 패배의식 때문에 그렇다. 패배의식 때문에 사람들이. 저는 좀 공감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너무나 급성장을 했습니다. 보릿고개라는 말이 40년, 50년 전에 있었던 용어 있는데 40년, 50년 전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너무나 빠르게 급성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도 저는 인터넷을 좋아하거나 스마트폰을 좋아하거나 절대 안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걸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를 않아요. 사실은 어떤 의미에는 인터넷 빼고 나면 나머지 스마트폰에서 제가 쓸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어요. 거의 뭐 쓰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고.
그런데 같은 목회자들끼리도 이게 정부와 사회에서 뒤처지면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걸 안 해도 되는데도 그거를 해야지만이 함께 공유를 해나갈 수 있고 함께 어떤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비단 목회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뱁새가 황새를 쫓아갈 얘기니까 가랭이가 찢어진다는 표현을 하듯이 우리가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안 살면 안 되도록 만드는 거, 그래놓고 다 성공하면 괜찮은데 패배했을 때는 그 패배의식이 스스로 가지는 패배의식도 크지만 그 정죄의식 속에 남이 나에게 손가락질하는 그 정죄의식 속에서 오는 패배의식은 더 큰 거거든요. 그래서 이 패배의식 때문에 자살률이 높고 건강에 대한 자신감을 못 가지는 게 아니야. 지나친 과다 경쟁. 요 정도만 있어도 먹고 사는 건데도 그 이상을 해야 되는 거. 예전은 남편 혼자 벌어도 됐는데 물론 사회적인 흐름이 달라졌다 그래도 맞벌이 하자면 안 된다는 그런 의식들이 누구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그 왜 그러느냐? 그 잠재적인 이면은 남들 이상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그 의식이 굉장히 자리한 거예요. 남들 이상으로 살아야 된다. 내 자식은 특히 남의 자식 이상으로 키워야 된다는 이런 사고들이 굉장히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전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언가 헌금하고 이러려고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한다. 이런 분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여하튼 간에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것은 다양한 문제들이 다양한 그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답을 또 하나 해봐야 돼요.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뭐가 이 사람들에게 필요하겠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살을 하지 않지만 자살을 한번 생각 좀 해보는 사람들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사는 게 한편에서는 어떤 때 보면 얼마나 힘들고 피곤한지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 돈까지 많이 있어 본 연예인들은 그런 것들이 더 심한 거예요. 우리는 돈 때문에 어떤 때는 그런 게 심하잖아요. 그런데 돈이나 이런 것들이 풍부하게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게 더 채워지기가 더 힘든 거예요. 뭐가 필요할까? 이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 성경은 오늘 분명한 답을 하나 주시는데 그 해답이 뭐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오늘날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나에게도 마찬가지고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절대적이더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상처가 있고 내면적인 상처가 있고 영적인 상처가 있는 그 누구든지 간에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 처해져 있던 사람이든 간에 동일하게 모두에게 필요한 것들이 다 무엇이냐? 현재 조금 무언가 패배의식이 아니라 성공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그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무엇이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찬양사 박종호 씨가 불렀던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많이 불러봤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그 다음에 이렇게 나가잖아요.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 근데 제가 다른 가사들도 참 중요하지만 이런 가사가 있어요. 여러분,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 찬양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은혜가 있고 이런 은혜를 받아야 되고 이런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한량없는 은혜, 늘 이렇게 하면 변하고 사람의 말 한마디에 변하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그런 은혜. 그것이 어떤 은혜냐? 한량없는 은혜요, 갚을 길 없는 은혜요, 내 삶을 에워싸는 누구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이에요. 이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 거기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봐야 돼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구인가? 거기 창세기 6장 8절에 나오는데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라는 인물이 누구의 은혜를 입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노아였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였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창세기 6장, 창세기 7장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 큰 사건 하나가 뭐냐면 홍수 심판이거든요. 홍수로 모든 인류를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셔서 다 쓸어버리십니다. 그런데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는데 은혜를 입은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입은 그 조건 하나가, 흔적 하나가 뭐냐면 심판날에 구원을 받았더라 이 말이에요. 홍수로 인류를 완전히 갖다가 심판하시는 그날에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심판날에 구원을 받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 구원을 받은 역사라는 것은 죽고 사는 문제예요. 노아의 8 식구만 포함하고 노아와 노아의 아내와 노아의 세 아들과 노아의 세 며느리들을 뺀 인류의 모든 것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어져서 그 심판에서 구원을 받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신앙이라는 것은 얼마나 살얼음판을 걷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견고해지는지 몰라요. 왜 우리의 신앙이 항상 흔들리는 것이냐? 왜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지 못하느냐? 은혜를 받은 경험들, 은혜를 받은 체험이 많이 없거나 경험이 없거나 적거나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인생을 오직 예수, 오직 주님밖에 모르며 살아갈까?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그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는 다른 특별함이 있다면 단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경험이 특별하다는 것밖에 다른 게 없어요. 은혜를 받으면 누구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도 그 안에 있는 은혜가 그 사람을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얼굴이 달라지거든요. 내가 얼굴을 그렇게 만들어야지 해야 돼도 그렇게 얼굴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은혜를 받으면 은혜 받은 얼굴은 달라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은혜를 받느냐 못하느냐 문제는 노아를 통해서 죽느냐 사는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렇게 이 은혜라는 단어가.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심판날에 다 멸망을 받게 되어졌어요. 여기서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를 알게 돼요.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알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받아도 좋고 아니 받아도 무방한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람도 여러분 은혜라는 거, 내가 저 사람한테 은혜를 입었어 이러면 여러분 은혜를 여러 번 입어보세요. 받은 거와 안 받은 거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내가 부모로 받은 은혜는 평생 가는 거예요. 내가 아주 특별하게 받은 것은 평생 가는 거예요. 제가 어느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랬어요. 몇 년 전에 어느 목사님이 구정에 저한테 돈을 10만 원 보냈어요. 목사님 설인데 밥이라도 한 그릇 이렇게 사 먹으라면서 10만 원을 한 5년쯤 된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며칠 전에 목사님들하고 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내가 어느 그 목사님에게 이런 은혜를 입었는데 나는 그 은혜를 평생 잊지 못할 것 같고 내가 언제 그분에게 정말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다가 내가 밥을 한번 사고 싶다고. 근데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사람에게도 받은 은혜가 여러분 돈 10만 원이 뭐 그렇게 대단히 큰가요? 그렇지만 그때는 내게는 그 10만 원이라는 돈은 어마어마한 돈이었고 그때는 그런 위로가 저에게는 절대적인 거였어요.
수많은 목회자들이 주위에 있어요. 그래도 아무도 그런 것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그때 그 순간에 그분이 나에게 준 것은 얼마나 큰 내게 있어서 마음에 아주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흔적이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와 같은 이런 경험들이 여러분에게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내가 평생을 잊지 못할 그 사람, 돈을 줬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돈을 주지 않은 사건이 마음으로 말 한마디라도 했던 것들로 기억되는 그 사람, 어떤 일을 처리해줘서 기억되는 그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람에게 받은 은혜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철저히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은혜는 어떤 은혜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냐?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노아를 통해서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되느냐? 그 이유가 뭐냐? 우리들의 생사의 문제가 거기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면 죽고도 죽어야 되는 일들도 살게 되는 역사로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아왔던 것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면 내가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와줘서 그렇게 되어진 것이구나. 그 잘 되는 것이 더 잘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지는 은혜가 누가 주시는 은혜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럼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새벽기도 하라고 여러 가지 하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길은 뭐냐면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여러분이 절대 그렇게 하라 그래도 하지도 않아요. 한국교회가 왜 오늘 이렇게 가고 있느냐?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은혜가 있어 보세요. 그렇게 살라 그래도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그렇게 살지를 않아요. 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느냐? 그것들이 우리들의 생사의 문제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못 받으면 너무나 사는 게 힘들어져요. 견디질 못해요. 어느 순간에 큰 충격을 받으면 나도 내 인생을 여기서 끝내겠다. 다른 사람만 사수할 충동을 느끼고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얼마든지 그런 결단을 하고 그런 나쁜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왜? 우리 사회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거든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내버려 두지를 않는다고요. 우리가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구원을 받되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멸망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질문을 한번 해야 돼요. 나는 과연 그런 은혜를 지금 받았는가? 지금까지 받았는가? 아직 받지 못했는가? 그런 은혜를 내가 사모하면서 신앙생활을 좀 하고 있는가? 그런 은혜가 나는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가? 그런 은혜가 뭔지를 아는가? 그런 은혜에 대해서 내가 눈을 뜨려고 하는가? 그런 은혜가 정말 나에게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가? 이 문제를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봐야 돼요. 이 질문을. 여러분이 이 은혜라는 단어를 아직도 이해를 못해도 분명히 좋은 것만은 분명한 거고 가장 완벽한 것이라는 것, 내게 있어서 필요한 가장 완벽한 것이라는 것, 어떤 때는 내 아내보다도 내 남편보다도 내 자식보다도 그것이 근본적으로 나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것, 그 정도로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일진데 나는 과연 이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살피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한 가지를 질문해야 되는 게 이 은혜의 의미를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진정한 은혜는 이 세상 어느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가 말하고 다른 우상 종교가 말하는 은혜와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은혜는 근본이 다른 거예요. 세상에 어떤 종교가 은혜를 말한다고 해도 그 은혜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하고는 본질이 다른 거예요. 비교할래야 비교조차도 될 수가 없고 비교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 그런 은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만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특수한 선물,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일명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은혜의 종교다. 기독교를 또 일명 사랑의 종교다. 기독교를 항상 말할 때 우리가 믿음의 종교다 여러 가지로 말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은혜의 종교라고 우리 기독교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믿음도 사랑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그 교회는 은혜가 있다, 은혜가 없다라고 말을 우리가 흔하게 해요. 이 교회가 왜 이러냐? 이 교회가 은혜가 있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저 집사님은 은혜를 받아서, 저 권사님은 은혜를 받아서, 반대로 은혜를 받지 못해서 오늘 본문 11절에도 보시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되어졌다? 나타났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표현이 정말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다가오더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왜 나타났느냐? 이 은혜가 나타난 이유는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기 중요한 사실 하나를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데, 여기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여러분 조금 죄송한데 이 한 두 인물을 소개하면 펠라기우스나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주장한 게 뭐냐면 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본문 11절을 가지고 만민 구원설을 주장했어요. 모든 사람은 다 구원받는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장로교는 분명히 여러분 우리가 뭐 예정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교리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만민 구원설이라는 것을 갖다가 여기서 주장하는 근거리 여기서 나온 건데, 칼빈은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는 것을 그 사람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칼빈의 주장은 교회에 속한 각 계층에 있는 모든 사람으로 이 본문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학설을 따라 그렇게 간다기 이전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그런 모든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으로 바운드리를 가져와서 교회에 소속한 각 계층에 있는 모든 사람으로 우리가 보아야 된다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당연한 건 아니겠어요.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안 나타나는 것이냐, 그거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까지로 나아가고 싶지 않고, 먼저는 뭐냐면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이 빈부와 나이와 이런 환경에 상관없이 모든 각계각층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뭐가 주어진다라는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의미라는 거예요. 이 은혜의 의미가. 그러면서 어휘적인 의미에서 여러분 제가 몇 번 이 은혜라는 단어를 설명했어요. 구약의 은혜라는 단어는 첫 번째로 우리가 설명할 때 항상 헨이라는 시브리어 단어를 설명했어요. 이 헨이라는 은혜의 단어는 호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적으로 이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은 뭐냐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오늘 믿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바로 헨이라는 거예요. 그 호의,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호의가 뭐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호의,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은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헤세드라는 단어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가련한 자에게, 불쌍한 자에게 긍휼을 베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헤세드라는 뜻이. 그러니까 바로 긍휼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은혜를 말한다. 다른 말로 하면 자비라고 바꾸는데,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이것은 무엇이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헤세드, 구약적인 은혜라 이 말이에요. 어려울지만 그냥 따라오시면 돼요. 그래서 구약의 두 번째 은혜는 헤세드의 은혜다. 자비와 긍휼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이에요.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 나눌 한 단어는 뭐냐면 라하밈이라는 단어를 써요. 라하밈. 이 단어는 뭐냐면
범죄자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 그래서 제가 에메트라는 단어를 지난번에 한번 소개했는데 진실이다. 나는 부족하여도, 나는 범죄했어도, 나는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도 죄를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라함임이라는 또 단어 한 단어를 제가 말씀드렸듯이 에메트라는 이 단어, 진실이라는 이 단어, 오늘 내가 부족해도 늘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은혜예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은혜의 개념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처참한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이 보잘것없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여전히 아직도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하는 나에게 호의를 첫 번째로 베풀어 주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구약적인 은혜의 의미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면서 신약으로 말씀하고 있는 신약의 대표적인 은혜라는 단어는 카리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카리스. 이 카리스라는 단어는 세 가지의 뜻으로 우리가 풀이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슬퍼하는 사람에게 위로와 기쁨을 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는 고통을 당한 사람에게 안식과 평안을 준다. 세 번째는 추하고 악한 사람에게 매력적인 아름다움을 입혀준다. 참 이 표현이 멋있죠? 추하고 악한 사람에게 매력적인 아름다움을 입혀준다. 이게 바로 카리스, 신약적인 은혜의 어원적인 의미라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카리스라는 은혜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거기에 가보면 아버지의 사랑에서 그 아버지, 집 나간 탕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탕진하고 돌아온 그 둘째 아들 탕자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데, 그때의 사랑이 바로 그 은혜가 바로 무엇이냐? 카리스라는 거예요. 카리스. 다시 말하면 여기 신약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카리스라는 은혜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범죄하고 타락한 인생들에게 슬픔을 없애주시고, 누구에게 슬픔을 없애주냐? 타락한 인생들에게 슬픔을 없애주시고 기쁨을 주며 고통을 없이 하시고 평안을 주시면서 추악한 것을 제거해 주시고 아름답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면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카리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그럼 종합해 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멸망할 인생을 구원하여 영생하게 하는 것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는 망할 인생을 구원하여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이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내가 어려워서 정말 사업이 망하고, 내가 어려워서 정말 어떤 죽고 싶을 정도로 그때 누군가가 나를 도와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구원하여 영원히 살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은혜의 개념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만 성 어거스틴이나 존 칼빈이 주장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들이 역사적인 인물들이 주장하는 그 공통점이, 은혜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걸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거고 정통적인 신학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은혜는 세 가지의 증거가 있더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인물들을 통해서도. 첫째, 은혜는 뭐냐? 이런 거예요. 은혜라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건 이런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값을 지불하지 않고 거저받는 것.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은 왜 힘든 거예요? 대가를 지불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취하기 위해서, 내가 월급을 받기 위해서는 뭐 야간도 해야 되고 잔업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내가 필요한 시간도 갖다 거기에 바쳐야 돼요. 그래야지 어느 정도 일정한 월급을 받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값을 지불하지 않고 어떻게 받는 것? 거저 받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은혜라는 것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떤 노력이나 공로도 없이 거저받은 것. 내가 시간을 내거나 노력을 하거나 어떤 공로를 내가 대가지불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노력이나 공로 없이도 거저받은 것.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은혜는 어떤 것이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떤 이유나 조건도 없이 거저받은 것. 세 번째 은혜는 무엇이냐? 어떤 이유나 조건도 없이 거저받은 것. 그러면 목사님, 그게 뭡니까? 여러분, 인간은 공기가 없으면 몇 번 안에 다 죽어요. 하나님은 이 공기를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돈 내고, 여러분 차를 한번 끌고 가려고 그래도, 지난번에 부산에 이번 수요일이죠. 방송국 설교하고, 수요일이었나요? 방송국 설교하고, 그 제가 기름을 안 보고 왔는데, 부산에서 이제 출발해서 오는데 백양터널부터 차가 밀리기 시작하더구만. 사고가 그날 났었나 봐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불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어찌 하지를 못하겠는, 이게 뭐 차는 가지도 않죠. 어떻게 가만 보니까, 야, 하나님, 중간에 다른 데로 갈까요? 뭐 김해로 들어갈까요? 아니면 상동 뭐 IC로 빠져가지고 갈까요? 아니면은 그냥 이 청도 휴게소까지 와야 되니까, 민자도로에는 이게 휴게소가 별로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 웬만하면 수십 킬로 가니까 청도 휴게소까지 가자. 그렇게 와가지고 청도 휴게소에서 그렇게 왔어요. 여러분, 돈 안 주면 절대 기름 안 줘요. 돈 안 주면.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돈을 요구하지도 우리에게 않고 우리에게 주신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구약에는 헨, 에멧, 헤셋, 신약에는 카리스. 이 거저받은 은혜 앞에 감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6절에 가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선포하세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은혜는 은혜로 주어진 거다, 거저 주어진 거다. 이걸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잘 믿어요. 이 원리를 알면 알수록 내가 주님을 위해서는 뭐든지 하는 거예요. 뭐든지. 이걸 모르니까 여러분 그저 머리로만 모든 것을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머리로 예수 믿어보세요. 얼마나 피곤한데요. 그게 얼마나 안 맞는 게 많은데요. 여러분의 머리에 있는 모든 믿음이 가슴으로 내려오는 귀한 시간, 은혜로 내려오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 값없이, 공로도 없이, 어떤 이유나 조건도 없이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죄인들이 하나님의 호에 의해서 죄사함 받고 긍휼과 자비를 힘입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고통이 변하여 평안을 누리고 추악이 변하여 아름다움을 입는 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이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이 은혜가 있다면 이런 은혜를 내가 체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사도행전 28장 중에 3번의 은혜 체험을 해요. 은혜 체험을 고백을 해요.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26장, 이것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와서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내가 인생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평생 내가 이제 예수 믿는 예수의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져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그 은혜를 체험을 3번이나 반복해서 고백을 해요. 여러분은 얼마나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여러분이 체험한 은혜를 여러분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이 받은 그 은혜의 체험을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계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체험이 많아지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의 체험을 다른 사람들하고 끊임없이 나눠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에 대한 체험은요, 각 사람의 주관에 따라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만한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저만한 은혜를 받고, 목회자들끼리도 이런 은혜들을 나누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너무나 커요. 어떤 사람은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고 저런 은혜를 주시고, 다 다른 거예요. 다 주관적이다 이 말이죠. 다 다르게 나타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은혜가 이제 끝난 것이 아니라 옛날이나 지금이나 건전한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은 그 체험이 동일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전히 오늘도 그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거든요. 누가 체험을 많이 하냐에 따라서, 체험이 없으면 매일 뭐만 보냐면 사람만 봐요. 교회 와도 사람이 말을 어떻게 했네, 얼굴 표정을 어떻게 했네. 그래서 어떤 때는 시험 드는 거예요. 내가 사람 때문에 아직도 교회를 다닌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아직 신앙이 유학이에요. 아직 신앙이 어린 거예요. 물론 교회 오니까 사람도 보게 되죠. 그러나 교회 오면 먼저 우리가 항상 이 중심이 어디에 있었냐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오면 예배를 통해서든 뭐를 통해서든 체험을 늘려가는, 교회 안에서도 체험을 할 수 있어야 되지, 매일 보여지는 게 육신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래서 사람의 어떤 행동 때문에, 뭐 목사님이 어떻게 한 것 때문에 뭘 그렇게 영향을 받는다면 그건 아직까지 믿음의 세계가 아직 열리지 않은 거예요. 체험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것을 뼈대로 잡아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중심에 세워서 우리가 체험을 늘려가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더 깊게 바라보게 될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베드로도 야고보도 바울이 받은 은혜가 다 동일해요. 영국에서 받은 은혜, 독일에서 받은 은혜, 한국에서 받은 은혜, 흩어져 있는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받은 은혜가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시냐?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이유가 동일한 것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주인, 다시 말하면 그 은혜를 제공해 주시는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심으로 동일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어디에서 받았느냐, 몇 년도에 받았느냐, 그거와 상관없이 받은 은혜가 똑같은 거예요. 에베소서 4장 4절 5절에 가보면 하나님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소망도 하나요, 세례도 각각 하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체험적으로 살펴볼 때는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한번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봤을 때 은혜라는 것이 세 가지의 정죄를 가져요. 첫째는 뭐냐? 자각하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으면 내가 자각하는 은혜, 나 자신에 대하여 바로 깨닫는 은혜를 말하는 거거든요. 내가 은혜를 받으면 내가 그렇게 나쁜 짓을 했구나. 내가 가끔은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내가 오래전에 저희 교회를 섬기다 보면 여러분이 정말로 조심해야 될 한 가지가 뭐냐면, 신앙생활에서 목회자하고의 관계가 정말 좋지 않으면 여러분, 이건 가장 성경적인 거예요. 목회자의 관계가, 목회자에게 엉뚱한 행동을 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반드시 거기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한 것들을 반드시 받을 날이 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목회자가 어떤 행실을 바르게 못하고 그렇게 해도 자기가 그것을 정죄하려고 하고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것은 무모한 행동이에요. 그건 무서운 행동이라 이 말이에요.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인생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갖다가 다른 사람에게 지은 죄, 그런 하나님이 아니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을 내가 은혜를 받으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래전에 내가 부모님에게 잘못한 것이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잘못했다라고 그렇게 시인하고 용서를 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기에게 오는 은혜 중에 자각의 은혜,
내가 깨닫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두 번째 받는 은혜가 뭐냐면 감화 감동의 은혜가 있어요. 감화 감동하게. 그럼 이 감화 감동의 은혜가 어떤 은혜냐면 우리의 마음에 감화가 임하는 거예요. 감동이 임하게 되는 것을, 그런 은혜를 말씀하시는데, 답답했던 마음, 여러분 내가 은혜 받기 전에는 답답했는데 내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답답했던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어느 날 내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은혜라는 거예요? 감화 감동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어둡던 마음이 밝아지는 거예요. 완악했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이러한 감화나 감동의 은혜, 이 은혜가 바로 무엇이냐면 감화 감동의 은혜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떤 은혜가 있냐면 부흥의 은혜가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흥의 은혜. 여러분, 내 심령이 시들었던 심령이 소생을 하고 실망에 쌓였던 심령이 소망에 넘치고 약해졌던 심령이 강해지고 내 인격과 생활의 양상이 변해지고 새로워지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가리켜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흥의 은혜라, 이렇게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다 말씀하고 있는 자각의 은혜, 감화 감동의 은혜, 부흥의 은혜들은 다 뭐냐면 잘못되어진 것이 잘 되는 쪽으로 바뀌는 것이 이 모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속에 더 잠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혜를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는 너무나 큰 거죠.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늘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은혜는 어떤 기능을 하느냐, 이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느냐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자, 성경으로 가보세요. 성경 11절 12절을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이 은혜는 어떤 기능을 하냐면, 어떤 일을 하냐면 이런 일을 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성장시킨다. 나의 영혼을 성장시킨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기 11절 12절 보세요.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우리를 양육하시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양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먹으면 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자라는 거예요? 내가 육적으로 자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라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거든요. 절대 다른 것으로 자라나지 않아요. 내가 말씀을 찾고, 여러분 왜 주일 예배와 우리 예배들이 중요한 줄 아세요? 이 목회자를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들려오는 이 메시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그게 양육이고 그게 믿음이 자라는 우리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양육한다라는 말은 훈련을 시킨다, 성장시킨다, 신앙의 장부가 되게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의 영혼과 신앙의 인격이 어떻게 되어진다? 대장부처럼 되어지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렇게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뭐 때문에? 은혜가 우리에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두 번째로 12절이에요 여러분. 12절 말씀 읽었으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영혼을 성화시킨다. 이게 참 성화라는 말. 우리는 천국에 가면 영화라는 영원한 단계에 들어가요. 우리는 끊임없이 성화의 단계를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되어지는데, 오늘 12절에 보면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있다. 우리의 영혼을 성화시킨다라는 말은 어떤 것이냐?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만드는 그런 단계로 갔다가 계속 이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은혜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기능.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여러분 13절에도 보세요. 13절에 계속 나타나는
그런 말씀들이 여기 계속 주어지는데 12절에 계속 나타나는 말씀이 여기 보면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성화의 단계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 증거가 뭐냐? 경건하지 아니한 것. 이 말은 뭐냐면 옳은 종교를 가지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던 모든 행위. 여러분, 예수 안 믿을 때 예수 똑바로 안 믿고 예수 믿으면서도 무당 찾아가고 점 보러 가고 이런 것들, 이런 경건하지 아니한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청산한다 이 말이에요. 은혜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그걸 청산하는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예전에는 그런 행동을 했지만 그런 행동을 하지 아니하더라 이 말이에요. 경건치 아니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게 되더라. 뭐의 기능으로? 은혜의 기능으로. 두 번째, 여기 12절을 보세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버리고 세상 정욕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다 정욕으로 미쳤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세상에 너무 눈으로 보여지는 것과,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여러 가지 이 욕구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자식에게도, 부모에게도, 친구에게도, 여러분 주위에게, 인간은 인간에게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자꾸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명예욕이 다 누구에게 있습니다. 누구든지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성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절제해야 될 때 절제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도록 세상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타락하는 거예요. 타락하는 그 순간에 결국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은혜를 받으면 은혜의 기능이 이런 세상적인, 이 세상에 오염된 욕망을 갖다가, 부패한 세상의 것들에 그 가로막혔던 욕망들을 갖다가 없이 해주더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세 번째, 한번 12절에 계속 보세요. 그러면서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고 불의와 죄악을 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은혜가 하는 기능이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한 가지만 보면서 이제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13절이에요. 오늘 결론 말씀이에요. 결론. 13절 시작. 아멘. 여러분, 13절 보세요.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은혜를 받으면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것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말씀을 종말에 주러 오신다고, 마지막 때야,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다 돼서 그렇지,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도 행실을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은혜를 받으면 어떤 신앙으로 바뀌게 되느냐? 종말 신앙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십자가의 신앙, 은혜를 받으면 오직 예수, 은혜를 받으면 오직 주님 중심의 신앙생활, 인생의 삶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여라. 여러분, 다른 거 내가 열심히 해서 또 승진도 하고 그래야 되죠. 승진한다고 만족하는 삶이 오지 않아요. 그냥 그런 것들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있으면 더 좋겠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아파트 좋은 데 살고 좋은 차 타고 좋아요. 그렇게 사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못 산다고 해가지고 뭐가 잘못된 인생을 사는 건 아니에요. 약간 불편할 뿐이에요. 여러분이 자동차나 가지고 있고, 예를 들어 가지고 집을 무슨 부의 상징으로만 바라본다라는 거 제일 어리석은 거예요. 제가 차를 타보면서 그런 거예요. 봉고 탈 때하고 자가용 탈 때하고 다른 게, 뭐 좋은 차를 타면 조금 더 편안하고 여러 가지 그런 거지, 그게 무슨 남한테 과시할 거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 여기에 무슨 수염에다가 내가 여기에다가 힘주고 해야 될 그런 적입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런 논리로 자꾸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모든 것들을 계급적으로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남보다 더 있을 수도 있고 덜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남이 남보다 더 부자로 살아갈 수도 있는 거겠죠. 이 땅의 부자가 뭐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늘 가슴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새기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